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마 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우리 안에 각 사람이 가진 편견을 깨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집에는 창문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창문이다. 딱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그럴 줄 알았네. 딱 거룩한 사람의 집에는 창문이 두 개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의 창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학습된 뭔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왔으니 이웃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짐작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도 그냥 학습된 말이 먼저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그 거룩이 무엇이죠? 여러분 뭐라고 보통 배우셨어요? 구별됨이라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거룩은요 구별됨이에요. 그런데 구별됨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거룩의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두 개의 창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다. 거룩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거룩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거룩이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것인가를 놓고 보면 조금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인데 우리가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침으로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제 자신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그 국물이 튈지 안 튈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수준이 거룩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경계선까지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 아닐까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굳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의 경계선을 바짝 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치는 것이 사실은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먹는 거 죄가 아니라며, 또 뭐 이렇게 하는 거 죄가 아니라며, 뭐 이런 거 죄가 아닌데 하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에는 나시린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개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음용하던 것이 오늘날 우리 맥주처럼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고요. 제사장들도요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안 지었어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의 영역을 바짝 치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넓게 치면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는 신앙의 보수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꼰대 같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보수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거룩이 그냥 나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거룩입니까? 구별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만을 가지고 거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거룩한 선택을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두 번째 창문은 바로 이웃을 향한 창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차원의 헌신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향해 실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그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것 또한 거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타협해버린다면 이 또한 거룩이 아닌 것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만 생각하는 것도 거룩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철저히 좀 깨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너무 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또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로마 시대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이들을 많이 구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부하가 100명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부장은 오늘로 치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지위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중대장 위에 대대장도 있고 대대장 위에 여러 가지 사단장도 있고 많은 계급들이 있으니까 중대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대 군대 체계에서도 이 군대의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 단위가 중대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꽃이 중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웅이가 중대장 정도 되나요? 아닌가요? 정훈장교인가요? 예, 중대장이 이 군대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의 최강의 군대가 어디일까요? 최강의 군대가 어디예요? 로마 군대죠.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의 그 야전사령관인 거죠. 중대장. 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강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의 장이 이 고넬료의 집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쫓기는 도망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방문한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 별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 씨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만나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만남인 거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에요. 이보다 더 어색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죠? 우리 김정은 씨와 트럼프 씨의 만남이 아마 더 어색한 만남이 아마 되지 않을까. 전혀 사실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와 인도하심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너희 집에 초대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하인 2사람과 자기의 부하 1사람 총 3사람을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이틀에 걸려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이 요바에 도착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6시 곧 12시 정오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옥상은 편편한, 우리로 치면 양옥집 옥상처럼 아주 편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12시 기도가 있어요. 이 12시 기도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 시간이 배가 고픈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시장했는지 그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이 바구니에, 내 기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과자가 내려오고 맛있는 빵이 내려오고 뭔가 정말 맛있는 한상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 바구니를 보고 베드로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못 먹는 것들만 가득한 거, 심지어 잡아 먹어야 되는 것들만 그 안에 가득했어요. 파충류, 네 발로 기는 것들. 오늘 우리는 먹는 것들도 있죠. 우리 먹는 것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그대로 이 자루에 담아서 이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테이블에 상이 차려진 접시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소복히 담겨서 나왔어요. 먹음직하게. 지렁이가 또 한 접시 나왔어요. 모기 눈깔이 또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잡아 먹으라. 예,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으라. 이것을 3번을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과 또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그때 마치 드라마처럼 대문을 똑똑똑 누가 두드리고 3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집에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 고넬료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 세계 최강의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실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구제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냐 하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어찌나 놀랐던지 고넬료에게 일어나십시오.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을 하고 고넬료를 일으키기까지 고넬료는 엎드려서 그를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죠.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너무나도 매너가 있고 경건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고넬료 정도의 어떤 거룩함과 고넬료 정도의 겸손함이 있어야, 그러한 어떤 삶이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고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더 거룩하게 살고 더 헌신적으로 살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성령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이 성령 받아야 돼요. 왜 동의를 안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넬료만 보게 되는 함정이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너무 완벽해서, 이방인이라는 것 빼고는 너무 완벽해서. 고넬료의 매력이 폭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성웅 이순신이 따로 없어요. 지용을 겸비한 장수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동상이라도 세워야죠. 아니면 뭐 기념비라도 세워서 기려야 될 정도로 오늘 고넬료는 정말 우리에게 본받을 만하고 사모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훌륭함과 신실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는지를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더러운 이방인일 뿐입니다. 백부장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죽하면 환상에서 음식에 비유했겠어요. 식탁 접시에 올리면 부정한 음식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사실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바구니에 달려서 내려왔던 못 먹을 짐승들, 우리로 치면 접시에 올려진 바퀴벌레, 접시에 올려진 지렁이, 접시에 올려진 모기 눈깔 같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어떤 임재가 있는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상 차려진 테이블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뭔가 모기 눈깔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렁이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죠? 바퀴벌레보다 더 깨끗하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이 고넬료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뭐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천국 잔치의 뷔페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오늘 이 예배당과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고넬료의 집에 오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모두. 여러분도 좀 좋지 않으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모두, 빠짐없이, 전부 다. 일본어로는 전부. 모두 다. 이빠이 아니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는 감동이 되고요, 설레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다. 사부 예배, 이 메고십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입니까? 물론 성경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다 좋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런 본문도 있지만 성경에는 전부, 모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차별이 없고요, 편견이 없고요, 인색하지 않고요, 풍성합니다. 그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복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그에게서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백부장이고 그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고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맞이했던 어떤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에 불과했으나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목마르게 고대하고 하나님 배웠기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모함과 목마름이 그를 그토록 경건한 삶으로 인도했고 겸손한 삶으로 인도한 것이지, 율법적인 원칙과 자기의 높은 삶의 기준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편견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의 사모함을 보시고 베드로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유대인으로 살아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앞부분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요빠에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머물렀던 장소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 뭐 하는 직업이죠? 가죽 다루는 직업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말려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요. 그러면 그 동물을 만지면 며칠 동안, 이 정결해지기까지 며칠 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지어 부정해지면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가 펴주는 이불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살았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자의 신분으로 만드시고 그가 부정하지만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을 곳에 그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 부정함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도록 요빠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두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래도 깨어지지 않자 정오에 배고픈 시간에 음식 한 바구니를 내려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오면 은혜를 체험하고 좋겠죠. 좋았죠. 그런데 정말 그 좋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만 하는 건데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방인들과 더불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에 대한 문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하죠.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는 것을 내가 먼저 보았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편견을 깨지 않으셨다면 그는 오늘 이 사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편견을 깨뜨리셔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에 대한 창문이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는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 거룩함에는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나머지 한쪽의 창문이 거세게 열려 젖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두 창문이 모두 열려 있으십니까? 그리고 올 여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네팔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어반 프로미스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름에 일본과 네팔이라는 두 개의 창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왜 아직 일본을 한 번도 안 갔니? 왜 일본 선교 한 번도 안 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지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마음들이 있어서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극우 세력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룩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 이 두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선교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돈이 없어서, 두 번째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세 번째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내가 재수 중에 있어서, 또 혹은 가족 여행이 계획돼 있어서, 그리고 연애 중이어서, 연애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반대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친구를 봤어요. 선교를 가려고 핸드폰을 팔았어요. 선교 가려고. 그러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임대폰으로 생활하는 친구도 봤어요. 정말 선교비가 없다면 핸드폰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 없어도 내가 못 사는 건 아니니까. 핸드폰이 없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잠시 불편한 것 뿐이니까. 하지만 갔다 와서 새로 사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도요, 내가 그만두고 갈 수 있잖아요. 남친이랑도 헤어지고 갈 수 있잖아요. 계절학기도 포기하고 갈 수 있잖아요. 직장도 이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편견을 가지세요? 제가 이혼하고 가정을 깨라고 했어요. 제가 목숨을 걸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군인에게 타령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휴가를 내세요.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현웅님 벌써 신청했구나. 우리 용덕이 옆에 있는 군인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랑이죠? 일본에 전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돈이 없어서 일본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본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족여행 때문에 못 갔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계절학기 때문에 못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계절학기 있는데 포기하고 왔어요. 제가 돈이 없는데 핸드폰을 팔아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유가 많아서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일본 왔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감동을 받을까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열심히 선물 많이 준비해 왔어요. 이거 받고 감동 받으세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감동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땅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진짜 거룩이죠. 진짜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손가락을 잘 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이저리그에 굉장히 아주 옛날 분이지만 베이비 루스라는 아주 전설적인 그 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딱 타석에 들어서면 딱 손가락을 가르쳐요. 내가 어디로 칠 건지. 이쪽을 가르치고 이쪽으로 치면 그쪽으로 홈런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을 가르치고 치면 그쪽으로 홈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손가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성령님의 손가락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다른 내가 이 홈런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자신 있게 그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바라보고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강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편견 속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을 또 나의 편견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넬료여도 좋고요, 베드로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요, 그분의 편견 없는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내어 드릴 수 있는 또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